어제 우리 노회에 목사 장로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맙시다. 기억하지 맙시다. 이전 것은 기억해 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돌아오지 않고 잘한 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신정이 지났지만 이 구정이 올 때까지는 꼭 새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전 것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최고의 학부를 가리켜서 대학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외교관은 대사이고 그가 사는 곳은 대사관입니다. 한강에 가면 다리가 있는데 31개가 있어요. 31개의 다리 가운데 4개는 기차가 지나가는 철교입니다. 나머지 다리를 우리는 다 무슨 다리라고 불러요? 대교라고 불러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거를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큰 쇼핑몰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지 수원시에서 재난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어떻게 잘 오셨습니까? 길이 많이 밀린다고 하는데 이 큰 쇼핑몰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크고 잘 지었는지 화려하게 지었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큰 것을 선호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예요? 이제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가수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가수 그러면 아마 방탄소년단 한 번쯤 들어보셨죠? BTS라고. 이 BTS가 2019년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큰 것들이 아닌 상대방의 사소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어쩌면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자신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큰 환상, 큰 기대, 큰 결과에만 집착하려는 태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지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것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이 실족하게 하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사용된 실족의 원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은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 죄짓게 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피차의 스캔들을 주고받는 존재,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족의 대상이에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창기와 세리와 같은 그런 소외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은 언제나 그래서 참 중요하죠. 건강한 사회일수록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약자들에 대한 돌봄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저희 선교팀이 방문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헤브론 병원이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이 병원을 꼭 들른다고 해요. 헤브론 병원은 지난 2007년 김우정 의료 선교사님이 4명의 다른 의사분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를 위해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유엔이 분류한 189개국 가운데 152위에 해당하는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한 달 생활비는 한 $200, $3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부의 예산 가운데 건강 비용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엔이 정한 이 정부의 의료 지원은, 의료 비용은 15%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헤브론 병원을 만드셨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이 왼쪽의 사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게 시작을 하다 보니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건물이 막 물에 잠기고 이 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층짜리 큰 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병원 구석구석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작은 지붕 아래서 시작한 병원, 지금은 부속 건물까지 다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3차례씩. 여기에도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투석기가 3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예.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분인데 이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분께서 저희 선교팀을 안내해 주셨어요. 가운데 사진에 보면 우리 캄보디아 청년이 한 명 나오는데 우덤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여기 이 원무과의 실장이에요. 이 청년이 저희가 간 그 캄보디아 올리브 센터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 주중에는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이 올리브 센터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그 헤브론 병원을 구경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병원 그 뒤편에 가보면은 간호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선발해가지고 간호사로 훈련시키고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뭐 그냥 제가 소개해드린 건 아니겠죠?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네. 그렇다고 아프시다고 여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비행기 값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다 무료는 아니에요. 다 무료는 아니고 병원이 저녁이 되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그 밤에 와요. 무료로 진료받고 싶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큰 병 걸린 사람들은 캄보디아 병원에 갔다가 돈도 없고 또 캄보디아 병원에서 제대로 이렇게 치료도 할 수가 없으니까 헤브론 병원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또 아픈 환자들이 밤에 여기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명, 4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무료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이 외국인 한국 분들도 계시고 미국 분들도 계시고 또 호주에서 오신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월급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 무료로 봉사하세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은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으면은 한국으로 이송을 해 옵니다. 그 비용 모두 다 이 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여러분 140년 전에 뭐 우리나라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픈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진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학교를 세웠을까요? 이 아이들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아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존중해서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가인 도로시 놀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적대감을 가르치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아이를 조롱하며 키우면 그는 수치감 속에 자란다. 아이를 부끄럽게 하면 아이는 죄책감 속에 자란다. 그러나 아이를 관용함으로 키우면 그는 인내를 배운다. 격려하며 키우면 신뢰를 배운다. 칭찬하며 키우면 감사를 배운다. 공정하게 키우면 정의를 배운다. 안전하게 키우면 평화를 배운다. 인정하며 키우면 자존감을 배운다. 용납하며 키우면 사랑하는 자로 자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뭐예요?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라고요. 작은 자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잘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을 키우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사람을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을 항상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는 17장에 보면 간지라는 아이,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귀신 들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되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설명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적용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적용하십시오. 일터에서 적용하십시오. 학교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팀 다녀와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장면이 그 쓰레기산 갔던 것 아닙니까? 사진이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왼쪽 위쪽에 보면 그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전부 쓰레기입니다. 전부 쓰레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작업하는 분들이 계시죠. 왼쪽 아래 사진 보면 이렇게 한 푸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작업을 해가지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팔면은 3달러, 한 5,000원 정도 받는 것이죠. 거기서 저희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여기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야지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큰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더 있어요. 우리 청년 사진인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웃고 있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웃고 있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청년, 이 미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거창한 것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웃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소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작은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 별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disciples라고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들, 온 세상에 흩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본문에도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한 그들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노예예요.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노예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들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지요. 주인이 명령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의 명령은 중요한 큰 명령과 작은 명령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명령, 작은 명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구별할 그런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이기심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종의 타락은 바로 종이 종으로서의 의식을 상실할 때 일어납니다. 물론 종들도 격려받을 필요가 있지요. 위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과도한 인정과 사례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본분이고 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개구리들이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던 중 IQ가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새들의 리더와 소통을 했습니다. 저기 긴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끝을 물게, 네가 그 끝을 물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그렇게 IQ 높은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물고 연못 위를 나는 신기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운 마음을 내비치며 서로 물었어요. 저런 신기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거래? 그때 IQ 높은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했다. 그렇게 소리치는 순간 그 개구리의 최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종만이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봉사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 선전에 열중하고 자기 과시에 빠진 이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청지기 훈련을 가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답게, 일꾼답게, 종답게. 그렇습니다. 성도답게, 일꾼답게, 종답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몸, 1절 가사는 이렇죠.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맺읍시다. 작은 자들을 돌보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